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죠. 하나님의 테스트.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는다. 이때의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tempt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에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더하여 유혹을 주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반드시 너희가 이겨내라, 통과해라 라고 말하고, 사탄이 준 시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렇게 역대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을 죽여 불로 태워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하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이제 그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때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그전부터 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상이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복인데 왜 하나님은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실 때에 항상 예수님을 약속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아들을 주심과 같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자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나는 그러면 그 복을 다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것을 살려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단에게 잡혀서 종도 아닌데 종살이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세상의 포로가 된 채 세상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을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대적의 성문을 넘는다. 이 대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여러분, 이 마귀의 성문을 얻는다. 이 마귀가 그 하는 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엄부의 권세를 원어 그대로 한다면 엄부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옥의 문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부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짓밟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고 주 예수와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이긴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로 있지 않습니까? 베델, 주님의 집,
이 길로자거든요. 그 베들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게 세워진 그 목적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 그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 그 길로 사람들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시고 후에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은 열어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서 사역을 하셨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문을 기도로 활짝 여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하늘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좀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드린 이 사건을 헌신, 희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신, 희생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한 채 그냥 헌신,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몸을 바치고 내 자식을 바치고 뭐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어머님들은 아들을 놓으면 전부 다 목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만 그냥 갖다 부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희생만 하려고 할 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지금 이슬람들 중에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희생과 헌신에는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로 드리는 길 속에서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그때의 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보면 지금 제사를 지낼 모든 재료는 다 있는데 정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그 예배를 보아왔던 이삭, 그는 지금 제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아버지께 질문을 던지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번제할 어린 양,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은 이삭의 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몸을 요구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삭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지역에 행해지던 제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던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고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몸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에 피를 내어서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든 몰렉 신을 믿는 사람이든 대부분 보면 자기 몸을 해하거나 자기 자식들의 몸을 해합니다. 제사 드리는 가운데 불을 지펴놓고 거기를 지나가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태워서 죽이기도 하죠.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몸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지칭하는 이 아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라는 산, 이 산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지금 한 산을 정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산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제사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는데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독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22장에서 쓴다는 것이죠. 왜 독자입니까? 독자라는 것은 외아들, 내 몸에서 하나밖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독자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 독자가 잊혀질까 봐 22장에서 계속해서 독자 끝까지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가 이 땅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할 때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이삭을 통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쫓겨났지만 아버지와 왕래를 끊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아들이 늘 곁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떤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자꾸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그냥 열심과 헌신과 희생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열심이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하는 말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다. 찍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복받는다. 이 복이라는 건 결과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동기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면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일간지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 여인 둘이가 아브라함을 흉내를 낸다고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고 다시 살려줄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안 살아나거든요. 결국은 그 일로 그 아들을 죽인 어머니는 정신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자꾸 헌신과 희생과 어떤 그런 내 열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풀어내야 됩니다. 자,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보시면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분들 외아들이라 그러죠. 독자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왜 어떻게 이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느냐?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은 분명히 이스마엘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자손이라 그럴 때 단수를 쓴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장차 세상에 올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 내 씨 그럴 때 단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이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삭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내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곧 독생자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헌신하고 굉장히 희생했다, 대단한 믿음이지 너희가 닮아라,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그가 바로 온전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 같이 살 수가 있다. 너희 희생과 너희 헌신의 그 근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는 이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끝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목사님, 이거는 뭐 이삭이 다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 있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 그라퍼 박사는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누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로마 병정이냐?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그의 손으로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배우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지금 바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이삭이라면 결코 그것은 여러분 어렵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렵다 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디지 그라파 박사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려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누구나 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아브라함을 배우는 거, 이삭을 배우는 거, 다윗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단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단 말이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주님 그 자리를 떠났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그 율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얻는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흑혼날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 주신 것이 피의 제사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뭐 하려고 피의 제사를 지냅니까?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피의 제사를 지냅니까?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선한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너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의의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이라 그랬죠. 이게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갑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제사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의 제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힘입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너와 나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번제는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가 예비하신 장차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준비된
이삭의 몸이 준비된 어떤 예물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냈던 그 모리아산 그 땅 이름을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입니까? 아니면 준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 라고 할 때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아들을, 그 몸을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헌금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봉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예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의 끝에 붙여 넣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주문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십니까?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셨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내 자손,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 나는 사단을 멸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사단을 멸하러 왔다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는 지금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십니까? 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가 나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헌신으로 하다 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이 정도는 된다. 아니요, 그 정도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먹고 끊임없이 예수 예수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네 믿음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뭔가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내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섬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